사람은 태어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하는 것 중에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나. 자신의 키가 얼마나 클까 또한 나 2 세들은 또 나의 자녀의 자녀들은 얼마나 키가 클까 이건 늘 관심이 되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키가 크진 않잖아요. 작다고도 그렇기도 크다고 하기도 예 그런 키라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나는 2 세를 위해서 키 큰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 중에 한 분이 한 가지라서 늘 이 기도를 했고 실제로 이게 키 큰 그 사모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저희 사모님은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는 자기보다 쪼끔이라도 크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제가 턱걸이로 가까스로 3 센치 더 커서 이렇게 결혼에 이제 커트라인으로 통과하게 되었어요. 갓난아이 이렇게 눕혀 놓으면 막 이렇게 기지개 막 펴잖아요. 막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기지개 필 때마다 키 크라고 막 다리 쭉쭉 주물러 주잖아요. 저희 애들도 클 때 주위 태어날 때는 예 168, 168 이렇게 하면서 막 주물러 주고 막 사무엘이 기지개 펴면 182, 182 그렇게 했어요. 예. 저는 항상 애들은 이제 딸은 168 남자 사내아이는 182가 최상의 몸이 아닐까 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부 할 때도 막 형제들 따라해. "야 형제들 182 그 자매들 168" 뭐 이미 다 큰 애들 보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자녀가 아직은 이제 그 기도와 바람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 클 거라고 믿고 지금은 이렇게 쭉쭉 못하지만 제발 잘 자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녀가 키가 크지 않아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몇 차례씩 이렇게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가 미취학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작으면 에이 좀 더디어서 그렇지 때가 되면 다 큰다 이렇게 애써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또래보다 상당히 작고 키가 안 크는 거 보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거리와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되게 안 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장판도 막 다치려고 한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나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거든요. 봤더니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목표치 키가 체중 키가 한 5 센티 정도 느는 걸 목표로 한대요. 5 센티. 최소 치료 기간은 2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가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 년에 한 1,000만 원 드는 거죠. 이게 최소 비용이고 매년 2-3천만 원 드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위쪽에서 섬겼던 어떤 집사님은 애가 키가 중학생인데도 별로 안 컸거든요. 근데 걔 키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맞추면서 1억 이상이 들었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요. 1억 이상을 했는데도 키가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컸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마칠 거예요 좀 부담이 돼도. 하지만 마치고 싶은데 이 재정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1 년에 막 2-3천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못 맞춘다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제가 겪어 봤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성장 호르몬 주사가 굉장히 아픈가 봅니다.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만 맞고 싶다고. 너무 아파서 그만 맞고 싶다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우는 그 기억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근데 키가 이렇게 성장 호르몬 주사라도 맞아서 커주면 좋은데 효과를 또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도 좀 마음도 힘들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키를 묵상하면서요. '키 크는 것도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멋지게 크셨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키 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큰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막 키도 몸도 이렇게 성장하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요. 이 신앙도 키나 몸처럼 이렇게 성장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야.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고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을 향한 또 목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형제는 뭐 182 여자는 168 이라고 했듯이 신앙 성장의 어떤 목표치도 이렇게 분명히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때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자,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으려고 지금 이탈리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로 거의 만 2년 이상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소아시아의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가고 빌립보서만 저 뒤쪽으로 인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저 뒤에 빌레몬서가 있지만 원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같이 가고 빌립보서는 저 뒤쪽으로 따로 가게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이 성도들에게 교회란 어떤 것인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성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애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애처럼. 여러분 애들이 유아기, 유년기, 뭐 청소년, 청년기, 이렇게 노년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각 구원받으면요. 그건 인제 유아기인 셈이죠. 그다음에 아주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강하게 사역도 감당하면서 악한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청년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케어할 수 있는 아비의 단계가 있는 이렇게 유아기, 어린이,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아비의 모습. 이 신앙이 몸이 자라듯이 이렇게 성장해야지 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데서 머물지 말고 애처럼 굴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어떠한 건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애들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기가 얇잖아요. 요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막 가문이설로 얘기하면요. 금방 혹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좀 뻔질하게 하면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별이 못 하고. 잘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계속 다녔는데 분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뭐 썩 넘어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 예. 간사하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내는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을 따르지 않고 쉽게 변하는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은요. 뭐 준다 그러면 이리 가고 뭐 준다 그러면 또 이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막 그런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꾀를 부리기도 하고 안 했다 그러고 막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막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안 지었다 그러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막 원리와 원칙이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내다가 교회 밖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하는 거 이런 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흘러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세 번째 내용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어린애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말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요즘에 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목사가 얘기를 하고 부모가 얘기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냥 진화론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 얘기하니까 이게 충돌이 나고 고민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화론을 따르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또 내가 배운 한 가지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배운 가치관이나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접목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내가 들은 그곳이 전부인 거예요. "맞아! 내가 맞다고!" 막 우기고 그런 거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설교자와 교사에게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 교단으로 봐도요. 어떤 데는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막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막 그렇게 이렇게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게 있고, 야 기도를 해서 성령으로 뜨거워 능력이 있어야 돼 하면서 막 극과 극으로 치는데,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절대 멈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간사한 유혹에도 빠져서 원리 원칙도 버리지 말고 세상 교훈 여러 가지 교훈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도 말고 좀 신앙이 건강하게 딱 서서 견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죠. 왜? 복의 그늘이신 주님께 찾고 구하고 그분 마음에 아파하면요. 복은 저절로 흘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위해 다니면요. 질병 한 번 걸려도 신앙 버리는 거예요. 왜? 나 건강 안 챙겨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학과 진로가 잘 열리고 성공을 보장받기를 원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면요. 이번에 떨어지고 탈락하고 재수하고 삼수해야 되면요. 시험에 들어서 그냥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왜 이혼해야 됩니까? 막 갈라지고 갈등 속에 이런 것만 자꾸 문제만 보이면요.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는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집사가 되었느냐, 장로가 권사가 되었느냐, 중직자 되고 남들로부터 박수 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예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본문 13절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자 읽어 봅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5절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최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성공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복을 못 받을까 봐 저주 다닐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가 선포되는 강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좋은 얘기와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고난의 잔이 너무 쓰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조정하고 맞추는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자,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예수를 믿어야 신앙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보일 뿐, 교회를 오래 다녔을 뿐, 직분을 가졌을 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다녔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출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바르게 하는 거지. 예배들 주일이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끝? 아니에요. 기도 1시간 하려니까 기도했으니까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야지 믿음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보세요. 병으로 망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아무리 살려고 애써봐야, 붙잡아봐야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명예와 인기를 누려도요, 다 끝나고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위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주님을 알지 못해 망한다고 했던 호세아가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 세상 얘기 안 하고. 왜?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많든 적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보세요. 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어야 되는 게 뭔가? 세상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의 양식에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믿음이 성장하니까 말씀을 더 잘 먹어요. 말씀을 더 잘 먹었더니 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과 말씀이 계속 서로를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보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원래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 신앙도 성장하는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성장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믿음이 더 성장해서 여러분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의 양식인 밥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강해하잖아요. 여러분 큐티도 나름대로 할 거 아니에요. 묵상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이렇게 또 강해 설교도 하고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려고 계속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끼니가 되면 배고프다고 가서 밥 먹잖아요. 뭐라도 챙겨 먹잖아요. 영의 배고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이 목마름과 갈증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좋은 시설에 있는 교회를 가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안 되면요. 골아야 돼요. 시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교회로 가야지 여러분 사는 거죠. 바라기는 여기 있는 분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 제가 일부러 뺐는데 원어에도 보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의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건 뭐예요? 복음, 말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프리칭은 설교지만 복음 전파였어요. 캐리거 말하고 해서 힐링 치유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보면요. 힐링 치유 사역이 제일 많았어요. 40% 이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만을 사역하지 않으시고 치유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거든요. 예수님은요,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1차적인 그분의 가장 관심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떠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밖 모든 곳에서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칙대로 살아야지 그 속에서 간사한 모습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훈의 가치 성공의 기준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 원칙, 말씀의 원리 원칙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당신도 살려면 복음이 필요하면 이걸 선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영국의 올 소울스 처치의 존 스톡스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진리가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진리만 얘기하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소리만 하는 거야. 당신 말씀대로 안 살면 복 못 받아? 막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런 내용만 얘기하는 거야.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만 간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없이 사랑만 해요. 섬기기만 해요. 도와주기만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필요는 채워줄 수 있지만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 육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도와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해주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살려면 복음이 필요하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복음 전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당신 살아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랑 바람 쐬러 가자. 바람 쐬러 가서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을 들이고 공을 들이지만 결국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나도 살고 그 상대방도 살리는 법.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구성원은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죠.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사님도 있고 청년들 애들도 있고. 이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노력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뭐 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묶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의 매는 끈, 평안의 매는 끈, 사랑의 매는 끈, 이렇게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트하게 묶여 있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도 예수 잘 믿고 신앙 성장할 수 있어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거의 개척 멤버들이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어떠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부족하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또 마음을 주며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요, 신앙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만 했다면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거의 100명 이상이 들어와서 들어요. 주일 설교나 주일 예배. 우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 여기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걸 들으러 이렇게 많이 접속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개척교회를 많이 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는 동안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까지 헌신해 왔잖아요. 우리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으로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헌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뼈가 206개가 있대요. 뼈. 뭐 이쪽 뼈 다 있겠지만 그런 뼈는요 절대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모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의 몸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힘을 쓰게 한다고요. 이 뼈 하나만 부러져도 힘 하나도 못 쓰고 힘들어 막 며칠씩 고생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돼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막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마음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 얻게 도와주시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복음 안에 활을 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씩 자기 목소리 내봐요.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깨어질 거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 질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자기 몫을 하려면요. 몇십 년이 걸려요. 몇십 년이 걸려요. 그 부모들을 지켜보면서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어린아이 시기를 점프해서 청년 아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거장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숱한 눈물과 기도와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의 오랜 시간에 참고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에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래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 줄 아는 거예요. "아 좀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되다가 큰일 치르는 거 아닐까?' 정말 성숙한 사람은 지켜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노라. 제 믿음이 처음부터 목사처럼 되었을까요? 그 목사라고 믿음이 뭐 대단할까요? 그러니 씨름하고 고민하고 인간의 혈기가 넘치고 그걸 깎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도와주세요. 주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마음을 잡는지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규자씨 하나가 심기면 나중에 커서 새들이 와서 중지를 틀고 쉬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예수라는 작은 생명이 심겨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 교회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사진 어디는데,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들 멋지잖아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조각이에요. 대리석인데 쪼다가 멈춰지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이렇게 정으로 망치로 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여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여줘서. 남편을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붙여줘서요. 부모님을, 자식을 붙여줘서요. 서로를 깨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게. 학교 가서도,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직장에서도 서로 계속 부서지면서 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듬는 것이 목적.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스도의 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부서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을 향해 꿈을 꿉니다. 예수님을 닮은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말입니다. 그런 멋진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시고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왜 공동체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